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그곳의 통치를 결국 바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그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수에로 왕이 크게 진노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후가 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를 양육시켜온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 바사 나라의 총리 대신인 하만이라는 사람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교활한 그 하만의 계교에 빠져서 이제 온 유다인이 몰살당할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구하게 달라고 간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굉장히 망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들은 자기가 암살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일단 금지를 시킵니다. 자기가 부르지 아니한 경우에 누군가 와서 왕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만 왕이 금규를 자기 앞에 내밀어야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그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자 이제 모르드게가 그에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줍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이 위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철저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은 너희가 그곳에서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다 몰살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를 양육시키되 정말 왕후에 맞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택을 받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왔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부분에서 에스더는 철저히 준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왕비로 간택될 즈음에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민족을 고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하만의 이 교활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마다 선한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도 같이 금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의 외형입니다. 실제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릎 꿇고 우리가 부르짖자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유다인들과 이 에스더와 그 시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모두가 다 금식 기도한 후에 이제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어떤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절을 하지 않았다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면 오로지 감사할 따름이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이들은 다 죽으면서 노임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절망이 희망이 되었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적사, 사적사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이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살림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놓여있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철저히 준비시켰으며 또한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금식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시켜 온 듯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